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제 뉴스 잠깐 듣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을 해가지고 청주 상당 경찰서에 아들하고 아버지가 쌍방 폭행으로 조사를 받더라고. 아버지 56살, 아들 19살. 뭐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 말을 너 왜 이렇게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살지 이러냐 그랬더니 아마 이렇게 뺨을 몇 대 때렸나 봐요. 한두 대. 그러니까 아버지를 발로 차가지고 옆구리를 차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112로 신고를 했어요. 아들도 같이 신고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아들을 신고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신고했어요. 물론 가정적으로 불화가 일어났다. 저는 한 가지 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아버지와 아들에게 역사하는 그 분냄과 그 화남이 바로 그들도 모르는 바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러느냐?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성경에서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정치, 경제, 사회가 어디 눈을 들어보니 멀쩡한 사람도 정치기에 들어서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여러분 오시면서 봤지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아주 대전 시내에 연등이 가로수길에 쫙 깔려 있습니다. 뭘 뜻합니까? 그들이 힘이 있습니까? 나는 두 가지를 봤어요. 그 연등이 그냥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 소원을 빌고 자기 개인과 가정, 자녀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 연등을 다 달아놨어요. 얼마나 불확실하고 저 두려우면 저럴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배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이 대전을 밝히는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나타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종인을 종야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를 폭행하고 쌍방 고소하는 그 가정의 문제가 뭐냐? 나와 여러분만이라도 제대로 눈을 떼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매년마다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지킵니까? 다른 게 아니요, 너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내가 부활해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야 너의 모든 문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도 이 대전도 이 민족과 전 세계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나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돈 벌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이요,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성공하려는 공부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 하나님이 주신 미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에 내가 공부하고 있구나.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육신적 차원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된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셨구나.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구나. 이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성공한 굉장한 분이 고민을 상담해 오더라고요. 내가 다락방을 하는데 이분은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지금도 아주 중요한 연구기관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요. 자녀들도 외국에서 전부 학위를 받고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스펙이 좋죠. 미국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자기 딸이 여기 그 외국에 생활을 한 20년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 적응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상한 만남을 통해서 어떤 남자를 하나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대학도 잘 안 나왔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는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런 질 낮은 상대방을 만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번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대선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정적인 데 가서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게 될 거라고. 우리 이성적 동물인 것 같지만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반응하게 되는 감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있을 수도 있겠죠. 한 가정을 이루는데 감성적인 데 붙잡혀서 이루신 분이 안 계십니까? 내가 그때 아니었어야 되는데. 이성적이라고 해도 완전할 수 없어요. 복음 안에 세워진 가정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가정이 완전해요. 왜? 이런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감성적으로 우리가 너무 좋다, 너무 나오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푸른 초원에 살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세우셨다. 이게 근본이요. 이 속에 세워진 가정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근본만 있다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호동왕자와 평강공주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지금 나타난 모습들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믿어야 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 믿는 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래요. 뭘 믿습니까? 할 수 있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막 열심히 뜻대로 살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와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 가지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완전히 해방받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봐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활하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 되는 겁니까?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진짜 믿는 것이 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 믿음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활절 아침에 진짜 예수가 믿어지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라 이 부활절 아침에 딱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의미가 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니,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벌벌 떨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자녀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요.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바로 예수가 불법으로 난 자녀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뭘 구원해요?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번제 이에 모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원죄 속에 잡혀 있으면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단번에 해결하셨다. 우리를 구원할 참 제사장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돼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방황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은 자기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영적으로 완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8장 3 너희 아비 마귀, 그렇습니다. 구원 못 받으면 멀쩡하고 대통령이지만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렇습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저가 거짓말장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욕심 부리고 자기 욕심을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눈만 열어줘도 진짜 응답받아요. 우리 가정에 이 눈만 열어지면 아마 싸움이 없어질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싸움이 없는 게 아니요, 이 사실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봐야 돼요. 아, 우리 가정에 그렇구나. 그래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가정을 넘나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파수꾼으로 나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일종야 쉬지 마라 말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제가 예언합니다. 가면 갈수록 예배가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게 해서 예배만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축복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사업 잘한다? 뭐 때문에 사업합니까? 불신자처럼 성공해서 하나님께 뭐 충성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돌들을 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원하는 거지 나의 행함을 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할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어떤 그러다가 목사님 좀 바빠서 예배가 참, 여러분 그렇게 속여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바쁜 일이 뭐 있어요?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도로 찾을 건데 네 쌓아놓은 것이 늦게 시되겠느냐. 나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부활절만 드릴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중심이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니라 합니다. 이 응답이 24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면 저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는 진짜 사도로 부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지가 한 일이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잡아 죽이고 또 다메섹 도상에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자를 잡아서 어렵게 만들려고 가다가 내가 예수 믿어야지 깨달은 게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아 바울아,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앞에 꼬꾸라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바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구나. 정말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모든 인생은 끝났구나. 과거 현재 내세까지 끝났구나. 이 단난 인생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부활절 아침에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세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창조의 능력으로 응답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 놓치면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환경 때문에 수준 때문에 일 사건 때문에 염려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네게 오면 내가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겠구나. 인도하시는 거야. 이 확신이 있으면 평안해요.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부활하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그 능력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셨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만 붙잡아도 복잡한 거 복잡할 게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을 앞서서 동원하세요. 왜? 나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주세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잖아요. 정말 대전 160만 복음화, 312개 렘넌트 황금어장,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300지교회를 통해 대전 160만 살리는 이 응답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을 살리는데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저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살리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인도네시아를 살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사오니 내 사업이 인도네시아 선교와 400개 대학 2만 개 대학 살릴 그 응답을 누리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응답 앞에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응답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란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 말로는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실제로 상황 속에는 안 믿어져.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속적인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그렇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누림 속에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대전 160만 중에 구원받을 자를 다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4억 중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거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저 인도네시아 2억 6천만 명, 지금 유일하게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 전도가 지금 되어지는 나라, 지금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저는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벌써 10여 년 넘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인도네시아 복음화. 여러분, 우리는 저만 인도네시아 왔다 갔다 했지,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나랑 같이 들어간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 드리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안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올 12월 달에 동남아 집회 인도네시아에서 합니다. 그럼 그 인도네시아 집회 누가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 빡시게 하세요. 아마 인도네시아 복음화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태국으로 정해졌다가 인도네시아로 선회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좋은 기회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기회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 아침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버지를 두드러 팬 그놈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스펙이 좋은데 왜 저런 애를 만났을까? 그 젊은이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기준이 뭐냐? 감정이 아니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왜 하나님이 나를 외국에서 공부하게 하셨고 왜 박사학위를 받게 하셨냐? 그렇습니다. 나만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씀 안에서 선택이 돼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말이요, 아무나 만나서 결혼할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안에서 사람을 보란 말이에요. 이 언약 안에서 남자도 보고 이 언약 안에서 여자도 보고.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안에는 쓸만한 남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밖에서 찾아라 그랬어요. 아니, 근데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누가 불신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왜 불신자하고 결혼해? 밖에도 지금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될까요? 빨리 찾아라. 그런 사람 만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팁을 줬어요. 내가. 절대로 내가 결혼하고 너하고 하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 사기꾼 같은 놈, 마귀 새끼 말을 듣지 마라. 여러분, 너희 아비 마귀, 그 사기꾼이 거짓말 왕초인데 나하고 결혼만 해주면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을게. 절대 믿지 마라. 일단 나한테 데리고 와라. 예수 영접하는 보고 훈련시키고 교회화 시켜서. 예수님도 3년 기다렸다. 3년은 쳐다보고 결혼을. 3년도 못 참고 그냥 이틀 만에 자빠져가지고. 그러면 나는 진정남을
자빠질 수밖에 없지. 마귀새끼한테 속았으니까.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분명한 기준을 심어줘야 돼요. 오유란 알았어? 아버지 나가서 저기 하지 말고 이 기준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요, 이 언약이 각인되고 이 언약이 뿌리 내려지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디모데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말씀 붙들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응답까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천하 만민에게 가라.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뱀과 정갈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전도자에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현장 속에 이 언약 붙들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담대하게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시고 가는 현장마다 예수 이름 앞에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앞서서 문 열어 주옵소서. 오늘 가는 발걸음마다 생명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가 만나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 산업에 축복하옵소서. 문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과 맞는 기도, 언약적인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괜찮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취될 말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은혜 먼저 받아야 돼요. 사업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먼저 받아야 돼요. 사람 만나고 인본주의 쓸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속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못 알아봅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이때 그들의 눈이 열어져요. 나중에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배자로 사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붙잡는 언약 잡은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 집중한 기도로 누리면 돼요. 첫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나요. 거기서 모든 답을 다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나, 어느 정도 나는 다 끝났다. 과거 현재까지 끝났어요. 혹시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습니까? 끝났어요. 사업이 잘못돼도 끝났어요. 잘 돼도 끝났어요. 시집을 갔어도 끝났어요. 안 갔어도 끝났어요. 내가 뭐 실패했어도 끝났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막 실패해가지고 그걸 언약으로 잡아요. 나는 실패했다. 실패했어도 끝났어요.
하나님은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너는 육신에 잡힐 그런 존재가 아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가 생명을 두고 너를 택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네 인생을 내가 붙잡고 있다. 너 나 바라봐라. 그리스도와 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왜 대전 임마누엘교회 있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 교회 의미를 잡고 응답받아야 돼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거 발견해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특히 산업, 이유 있는 산업이 돼야 돼요. 아까 내가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집회 얘기했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그 집회를 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아요. 왜 내가 돈 벌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전 건축,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한 맺혀야 돼요.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렘넌트를 훈련시켜, 특히 우리 대학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대전이 가장 좋아요. 전국에 있는 애들 갑자기 불러서 훈련시켜서 파송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동남아 저 인도네시아 2억 6천만 명, 또 그 위시에서 거기에 준비된 사명자들 국내에 불러서 1, 2년 동안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시 파송시켜야 됩니다. 그 일을 하려면 성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다 없다 필요해요. 저는 올해부터 한 맺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 열어주옵소서.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했잖아요. 말씀대로 축복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현장 붙잡으세요. 내가 있는 현장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문제 속에서 그 갈등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 아멘. 오늘부터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삽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살아나는 부활의 완전한 역사가 새롭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